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근데 선하고 이루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아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한국에서 부흥차 어느 기회로 왔으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멘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여. 어떻게? 아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거기 써 있잖아. 아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서 왜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픽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실 때 보니까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부르냐 하면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할 때에 픽업했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 놀고 먹고 쉬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그들이 바쁘게 어부 생활하는데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쁘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또 4장 21절에도 좀 더 지나가시다가 처음에는 다른 두 제자를 부르는데 이번에는 다른 두 형제를 불러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불러요. 픽업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고 배에서 그물을 쪄가지고 그물이 찢어진 것을 이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즉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쉬고 놀고 일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생활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 다음에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그 태도를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며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오시면 그때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서 따를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말하겠다. 이 제자들도 어떤 노티스도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떤 노티스를 주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면 일하는 걸 보면서 따라올 거야? 안 올 거야? 예스야? 노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follow me, follow me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으시고 follow me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너무 많아요. 변명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변명 주로 하십니까? 젊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애들을 다 키우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까지 다 시킨 다음에 그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지금 힘드는 이 사업체, 아니 지금 열심으로 잘 나가는 사업체 좀 돈 좀 모아놓은 다음에, 돈 좀 번 다음에 우리 가정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할게요. 좀 시간이 나면은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일도 좀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지금 중요한 건 있는데 이것만 좀 끝나면 내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유가 변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도 보고 우리 주님도 보고 어떤 노티스가 없습니다. 팔로미. 아니 한 달만 주세요. 갑자기 나를 제자로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이 하다 말은 일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죽음이 차가워왔을 때 여러분들 주님 요것만 하고 죽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얘기한다고 죽음이 늦어집니까? 얘기한다고 죽음이 늦어집니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로 노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만 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에는 예고가 없어요. 죽음에는 진짜 예고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그때 당시는 애들을 때는 할머니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의 인생을 여기다 걸고 같이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저는 목사님과 같이 한 배 타고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기도생활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심하는데 1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죽음 앞에는 예고 없이 우리가 조금만요 이것만 더 일하고 갈게요. 이것만 더 하고 갈게요. 이것만 더 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나이 연령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교회 오자고 그러면 특별히 예수 믿자고 그러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신앙이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지금 이 금을 깃는 이 고기를 잡으려면 이거를 다 짜주기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넣고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한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병폐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스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뻔하게 잘 알아요. 목사님은 누구 얘기하면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교회 어떤 형편과 어떤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선교도 잘합니다. 말씀도 읽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뭐 기도도 열심히 나름대로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구제도 봉사도 다른 사람 모르게 열심히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병폐가 뭐냐? 하나님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내 생각이, 너무나 내 경험이, 너무나 내 지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생활하고 내 신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지식과는. 그저 내 생각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암병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의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가 영어를 좀 잘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가 영어를 잘해서 약사를 잘 만나서 좋은 약을 구해서 자기가 잘났다는 자기 의사를 얼마나 갖다 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은 완전히 쳐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찾아간 것이 너무나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물론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나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준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누굽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 초대 왕이다 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안수하게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초대 왕으로 세우니까 그 옆에 있는 아멜렉 나라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저들을 너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하물며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은 모조리 다 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전쟁을 합니다. 열심히 전쟁을 해서 막 죽이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을,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고 짐승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짐승들이 실한 양들은 다 고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 생각했다. 아, 이렇게 좋은 양들, 좋은 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서 그때 번제로 쓰자. 그리고 쩔룩거리고 병들고 연약한 그런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의 민족 것들은
하나도 원치 않는다. 더 쓸어버려라. 더 멸해버려라. 근데 가서 보니까 왕도 사로잡고 사람들도 남녀여서도 사로잡고 짐승들까지도 다 골라서 갖고 오는 것들. 자기는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은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해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누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거 아꼈다가 좋은 데 쓰면 좋지. 내 생각은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방의 것은 나는 하나도 원치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사울 왕에게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찬양 드리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숨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감사해요. 근데 내 지식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뒷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 자랑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집에 찾아갔습니다. 많은 선물을 쌓아들고 찾아갔어. 야, 이제는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나는 애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여봐라 하고 불렀더니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 하인 한 명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저 요단강에 가서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시다.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국방부 장관인데 하찮은 나라, 조그만 나라의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냐고 말을 하인에게 시켜서 가서 명령을 해버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야, 내 병 안 고치면 안 고쳤지 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하인들의 권유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을 갖다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는, 내 환경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뒤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하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내가 예수에서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하는 그 순간에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그 일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여러분들 주는데 내가 예수를 했는데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만들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위험한 경지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은
정말 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뒷전으로 하기를 원하고 내 상황, 내 환경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마자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았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죽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욱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잠시 다른 마을에 떠나가 있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가 영접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은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 이 마르다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고 있지만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려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스가 있는데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떠났음으로만 우리 동생이 죽고. 그때 예수님이 통한 여기서 이야, 네가 알고 있는 믿음이 헛것이구나. 헛것이구나. 그래, 너의 믿음을 아주 확실하게 내가 가르쳐줄게. 나사로가 죽어있는 돌무덤에 딱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신앙 성경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아멘 아멘 같지만 실제적인 아멘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멘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아멘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변명을 떼버려요. 어떤 변명을 떼버려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띠 앞에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십자가 지금 이미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나서 이미 죽은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 주님이 놀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신앙생활을 저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믿으시면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상황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 앞에 그래요. 옮겨 놓으라. 옮겨 놓고 우리 주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떠벅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치적으로, 항상 환경적으로, 계산적으로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고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여기에서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러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시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아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변명 그만하십시다. 상황 그만하십시다.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다 주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저희 가정 속에 헌금할 수 없는 액수의 헌금을 하게 됐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000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액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가르쳐 알려주셔서 천벌을 하니까 3년이 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지 못하는 미러클로 역사로 이적으로 그 돈을 체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이치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하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부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장 아버지 하나님 쉬운 방법이지만은 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생각이 다른 데 있고 세상적이 있을 때는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부모 말에는 다 불순종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항이 없는 것을, 내 생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순종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따집니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가고 불순종하게 사는데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주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예만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는 우리의 생각들을 날마다 쳐서 물리치고, 내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하니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소망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여겨주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경금으로 그 밖에 헌금으로 드린 귀한 믿음의 가정이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가정이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때가 되면 응답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